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길을 잃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곧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남에도 쉬지 못하면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기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살게 하사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정말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참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도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사다난했단 한 해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정리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참 헛수고다, 또 헛되다 라는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생각으로 염세주의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보람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비로소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꼬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하면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헛되다라는 이런 생각.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를 누리고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과연 그 다윗에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아들 함이 잘못해서 노아가 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을 자 르호보암은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았는가? 바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랬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렇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그 안을 위해서 더 물리적으로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서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냥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갑게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가서 인사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떡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을 세우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쫓는 까닭이 너의 육신에 너의 세상의 물질을 보고 세상의 복을 구하려고 쫓아온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찌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당하는 현실은 참 우리의 당하는 환경인 것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풍요롭게 건강하게 물질도 풍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돈이 많으냐 아니면 가난한가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잘 사는 기준을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과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참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갔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28절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에 두 말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불쌍한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은 편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놓치고 참 헛것에만 그 생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제일입니다. 또는 재물이 제일입니다. 갖가지 이론이 많이 있고 갖가지 인생 철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가장 귀한 삶인가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동물처럼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서 이것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가지고 쌓아두고, 그리고는 이제 편하게 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것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뜬구름을 잡는 사람도 있어서 때로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하룻밤에 귀하집을 여러 채 짓고 또 헐고 그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참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 그런 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 하룻밤의 꿈같이 그 인생을 그러한 그 꿈만 꾸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만져봐야 되고 정말로 이제는 그 안에 거하에 돼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참 헛것에서만 매달려 가지고 그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솔로몬이 미리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하는 그런 시기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새해가 되는데 그때는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데 오늘 2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우리 NIV 새로 나온 NIV에서 보면은 달란트라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5배, 2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연말 정산.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고 하죠. 여기서는 인컴 텍스 자기가 얼마 벌었고 얼마 벌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다 정리하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이 당신이 험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이것을 땅에 묻어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그에게서 빼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저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를 참으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온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렇게 가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렇게 무익한 종이 되어서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군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이 이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26절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헛 고생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참으로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 것